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에 계십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중심지가 아닌 외곽,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시골, 어디 저기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갈릴리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유대에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대에서 벗어나 지금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조용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서 사역을 하라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침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이 명절이 되면 유대 사람들은 다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사람들 인파가 엄청나게 몰려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기적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면, 보여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저 예수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놀라운 사람이구나, 이런 인기를, 사람들로부터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예수님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한마디로 예수님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리는 것을 보고 싶어요. 동생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동생들의 제안에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처음에는 나는 유대로 갈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유대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상하게도 유대에 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8절 그리고 10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 다음 10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동생들에게는 나 유대로 갈 생각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동생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유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난기가 많으셔가지고 동생들을 놀려게 하려고 이렇게 막 서프라이즈로 갑자기 나타나시려고 장난치신 걸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사실은 예수님도 유대로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차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 안 가 라고 말하다가 뒤늦게 가신 걸까요? 변덕이 있으셨던 걸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거절과 두 번째 하시는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긴 영적인 어떤 원리가 담겨 있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제안을 첫 번째로 거절하셨던 이유는 바로 자기를 증명하라는 이 형제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름을 알리는 것,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왜?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거예요. 단순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명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거절하신 거예요? 인기를 얻으러 유대로 올라가세요. 이건 주님이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반대하신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종이기 때문에 그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시키고자 그분은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는 대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세상 앞에 나를 증명해, 나를 보여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환자를 고친 기적,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그 기적,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명성을 얻으면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유혹, 이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 가장 첫 번째 영적인 공격이 무엇이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지금 배고프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지금 이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떨어져 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 아니야 라는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우리를 계속 걸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영적인 공격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엔 낙심케 만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 너 축복해 주신다며, 그런데 너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찌질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어? 너 증명해봐. 네가 정말 잘 돼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걸 너의 삶으로 증명해봐 라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치료자시라며, 너 그런데 왜 이렇게 너의 건강은, 너의 체력은 그거밖에 안 돼? 너 지금 예배하러 나왔는데 너 일주일 동안 정말 예배와는 상관없는 더러운 삶 살았잖아. 너 과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
너 정말 목사 맞아? 네가 정말 리더가 맞아? 적어도 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증명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연약하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꾸 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자격 없잖아. 그만해. 너 가짜야. 이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의 제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증명해보라는 이 유혹을 철저하게 거절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그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지금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 파놓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는 공격이 있다면 여러분 분별하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초막절에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자 기억하세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막절이에요. 자, 벌써 머리가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이에요. 자,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했어요. 만약에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그 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저주를 하실 만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자, 1년에 반드시 3번의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와야 하는데, 자, 제가 하나하나씩 이 절기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PPT를 하나 보여주실래요? 유월절은 한문으로, 한자로 넘을유, 넘을월, 넘어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무엇이 넘어간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심판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렇죠? 그때 가장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난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은 다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애굽 땅에 있는 노예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 기둥과 문 임방 설주에 바르면 그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도록 넘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PPT를 보세요. 역사,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시기가 언젠가 하면 3월, 4월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하루 시작되고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가면서 이집트에서 급하게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일주일의 기간을 보냅니다. 이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초실절은 또 무엇이냐? 이 세 개가 같이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른 개념인데, 초실절은 이겁니다. 이 무교절 기간 동안 맞이하는 안식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 안식일 다음 첫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첫 번째 수확을, 보리나 밀을 거두면서 이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반쪽이에요. 그 초실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까지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의 완전한 의미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유월절은 무엇이다? 영적인 의미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오순절을 칠칠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좀 전에 초실절 설명해 드렸죠? 그 무교절 가운데 있는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그 날부터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7주면 총 며칠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이니까 7 곱하기 7하면 7, 7일 49예요. 그래서 77절인 거예요. 그 초실절 다음 날부터 49일을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보내는 거예요. 왜 오순절입니까? 순이 어떤 의미죠? 10이죠. 3월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10의 의미가 담겨 있죠. 오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일인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처음 듣는 표정으로 다 알면서 그러고 계십니다. 이 시기는 여름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시기라서 맥추절이라고 해요. 영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뒤에 정확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갈 때 과외비 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초막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의 유래는 이겁니다. 시내산 이후에 그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 몇십 년 했습니까? 40년 했죠.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10월, 어떤 분들은 9월에서 10월 또 11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을 즈음이고 1년 동안의 생산물을 추수해서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추수하다 할 때 수, 저장할 때 장, 수장절인 거예요. 이때 어떤 세레머니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떠올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이 초막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한 해를 다 마치고 농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결실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제가 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3대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가 하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의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명령되어 있어요.
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언제 지킵니까? 제가 친절하게 밑줄 그어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죄와 사망의 땅 그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땅에 우리 있었어요. 그 영적인 애굽에 우리 다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했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 훈련을 받아요. 날마다 그 성령의 동행의 역사를 경험하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전체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 이 과정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담고 있어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성령의 동행과 역사,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우리가 돌게 되는 거죠. 자,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유월절은 시작됐습니다. 내려오셔도 돼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유월절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이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오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그 맥주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이르는 그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거의 그때가 가까운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 마지막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요. 레위기 23장 34절 4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 날부터 2일 동안 7일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2일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셨어요. 초막절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초막절은 성경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유독 즐거워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 이 초막절은 너무나 힘든 절기예요. 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멀쩡한 집 놔두고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해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 보십시오.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추수하고 잘 모아놨습니다. 그게 수장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와, 끝났다. 이제 이걸 누리고 내가 즐기고 이걸 가지고 먹고 마시면 끝이다 라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다시 장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 동안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장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의 결실을 모아놓은 다음에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야. 이걸 기억하는 게 바로 초막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뿌린 게 아니고 우리가 수고해서 거둔 게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1년의 그 끝에 그 마지막에 가서 다시 처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그 어떠한 것도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은혜,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초막절을 완성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 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지금 지나고 있는 구원의 절기가 다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아직 믿음이 이제 막 출발한 단계에서 완성되지 않아서 그 6월절을 간신히 지나고 이제 출애굽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청년들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이미 지나가고 이제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이제 그 1년의 추수를 다 거두고 다시 한번 처음을 돌아보는 이 초막절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청년의 시기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과정 가운데, 어느 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던지 간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으로 인해 내가 누리게 된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초막절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고자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자기 자랑을 하러 올라가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지를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설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는 의구심과 의심과 낙심, 절망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기 의로움과 자기의 어떠함을 벗어나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긍휼을 바라보고 붙잡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오늘도 넘어지지만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신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러 나오는 매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절망을 느끼고 인생의 처참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구나라는 것을 은혜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6월절을 지나고 있을지도, 그 광야 한복판을 오순절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아니면 초막절 앞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믿음의 수준에 있던지 간에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스스로 결론 내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나의 운명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붙드세요.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매주 느끼고 매일 느끼고 있는 그 좌절감, 절망감, 그 무기력함이 여러분들을 결코 죽음의 자리까지로는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덮고 있기 때문에. 힘드세요? 무너질 것 같으세요? 부끄러우세요? 그럴 때일수록 자기 의로움에 못 이겨서 가룟 유다처럼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끊어버리는 인생 아니라 다시 은혜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그 능력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주제와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며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천천히, 그러나 담대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좌절과 절망, 그 죄책감의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을 힘입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증명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세요. 예수님처럼.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죄에서 벗어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삶, 또 모든 예배자들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실패했다고, 무너졌다고, 내 인생 너무나 볼품없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일상과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명 속에 살아 숨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처음 다시 한번 이거 백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에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절망과 상처와 수치가 좌절감 속에 입술조차 벌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응답하시길 원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그 문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 삶의 문제, 본진의 문제,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그 숙제가 이 시간 오늘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이 고백,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린 양 그 하나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셔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로 나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초막절을 완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움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역전과 담대함과 힘과 용기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무너뜨리는 우리 이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과 취업과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의 조건들로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해 보이라는 그 세상의 유혹을 담대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과 수치와 상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것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삶의 자리들이 회복될지어다. 삶의 자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세상의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그 오순절 역사가, 그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히 저들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것 넉넉히 승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날 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왔노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하나님의 전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 그 고백, 그 믿음, 주님께서 모든 것 기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매일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승리하기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